며칠 전에 정신과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정신과 상담을 한 건 아니고요. 원장님으로 계시는 분이 특별히 청소년 정신과 상담을 한다고 해서 방문을 했던 적이 있는데, 원장님이 얘기하기를, 주치의이기도 한데, 여기 오는 아이들은 공부를 못해서 오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학업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도 많습니다. 학업 성적이 상위권에 있는 아이들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왜 정신과 상담을 받죠? 그랬더니 적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학교 가면 다른 친구들과 적응을 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부모님 그리고 다른 자매 형제들하고 잘 적응을 해서 지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답니다. 학업 성적은 매우 우수한데 적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도 관계성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하기가 어렵겠다.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매우 좋은데 기도하는 것도 없고 예배도 부실하고 성경 묵상도 없다. 그러면 건강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이걸 조금 어렵게 말하면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관계라 그래요. 그리고 아래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대인관계라 그럽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자기와의 관계입니다. 대자관계 그럽니다. 대신관계, 대타관계, 그리고 자기와의 관계.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이웃과의 관계,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철저하게 성도의 삶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프린시플, 원리를 가르쳐요.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이 다 잘 됐어도 12장부터 16장이 안 되면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당시 교회 안에 있었던 비난하는 문제, 거기 보면 누구를 비난하냐? 믿음이 연약한 자. 교회 안에 믿음의 수준이 다 다릅니다. 직분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직분과 상관없이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를 수 있다고요. 특별히 여기 보면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식의 문제,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의 문제.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이냐 하는 문제. 그래서 2절 이하에가 보면 먹는 자들은 먹지 않는 자들을 판단하지 마라. 또 먹지 못하는 자들은 먹는 자들을 또 업신여기지도 마라. 서로 간에 판단하거나 비방하거나 정죄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해요. 꼭 음식의 문제가 아닐지라도 교회 안에는요, 나중된 자가 있고 먼저 된 자가 있습니다. 웬만한 시험이 와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아주 강인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 한마디에 상처받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먼저 된 사람,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우리말 성경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것을 비난하지 말라 그랬는데 번역이 잘못하면 이게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다른 번역에 보니까 받으라가 제일 먼저 accept, 받아라. without passing judgment. 이 judgment가 뭐냐면 판단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을 때 그들을 우리가 이렇게 꼬집고 비난하고 판단 없이 받아주라. 받아주라. 아멘.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좀 약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 믿음의 기준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자꾸 이렇게 정죄하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또 비난한다. 그것도 모르냐고. 그것도 못 믿냐고. 그러나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거기까지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가져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내가 믿음을 갖고 싶다고 해서 갖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조차도.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된 자들을 받아주라는 거예요. 받아주라. 그래서 이런 부분은요, accept라고 하는 이 단어들은 우리 헬라말 성경, 원문 성경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헬라말 성경에도 보면 맨 앞에 나와 있는데 프로스 람바노 그래. 프로스 람바노. 이 프로스라고 하는 전치사는요, 뭐뭐로 영어로 말하면 for 어디로 to 그런 뜻입니다. 람바노 끝에 오가 들어가면 1인칭 단수인데요. 람바노 내가 취하다. take예요. take. 내가 데리고 가다. 함께 가다. 그런 뜻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성된 게 이게 바로 accept입니다. 받아주라. 그러니까 받아준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 그냥 막연하게 괜찮아. 그게 아니고 함께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같은 방향으로. 프로스 람바노.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가야 됩니다. 천국까지 같이 가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우리는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서로 비난하는 것은 은혜롭지 못하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 단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서로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돌아보라. 서로 관용하라. 근데 이 서로란 말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eachother가 아니에요. one another입니다.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는. one another란 말은 둘 이상의 다중을 의미합니다. 공동체를 의미하는 게 공동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돌아봐야 됩니다. 남을 돌아보지 않을 만큼 그렇게 위대한 신앙인도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돌보심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그런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다 연약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아멘. 저는 양심적으로 늘 우리 성도들에게 고백하는데, 저는 제가 목사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자격이 되고 믿음이 좋아서 목사가 됐다고 생각을 안 해요. 저보다 믿음 좋은 성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자들입니다. 하나님 다 받아주시고, 우리가 죄가 있고 허물이 많고 우리가 다 연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아멘. 받아주신 겁니다. 받아주심, 이 단어만 생각해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실수와 허물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지워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프로스 람바노. 함께 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돌아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요, 안경을 잘 껴야 돼요. 안경. 우리가 도수가 맞지 않는 안경을 끼면요, 시력이 더 나빠지고요, 혼돈이 됩니다. 어디가 뭔지 보이질 않아요. 정확한 안경을 껴야 돼요. 두 가지 안경이 있는데, 하나는 율법적 안경입니다. 관점. 우리가 율법적인 안경을 끼면 자꾸 판단을 하게 돼요.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게 누구죠? 바리새인들. 교회 안에도 보면 바리새적인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잘난 척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잘난 척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는 잘난 게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셔서 그런 거지 저부터 시작해서 잘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잘난 척한다. 바리새인들. 예수님도 비난하잖아요. 예수님도 비판해요. 바리새인들은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미리삭을 따먹냐? 우리가 율법적인 안경을 끼면요, 매사에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지 마라.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는다. 거기 보면 영어의 정관사, 우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우리가 비판을 또 받는 거예요. 우리가 비판하지 않으면 비판 안 받겠죠. 이 정관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가 남을 비판하면 비판하는 그 비판이 너에게 돌아온다. 또 14장 13절에 가보면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그랬어요. 다시는 서로 비난하지 마라. 브로스 람바노, 우리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운동회 할 때 보면 둘씩 짝꿍이 달리기 하잖아요. 다리 묶고 한 사람은 왼쪽 다리 묶고 한 사람은 오른쪽 다리 묶고 뛰는 거 할 때 어떻게 뛰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맞춰가잖아요. 같이 가잖아요. 가다가 박자가 안 맞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 넘어진 사람 보고 야 넘어졌잖아. 너 때문에 넘어졌잖아. 그러면 둘 다 넘어지는 거예요. 얼른 일으켜 세워서 야 다시 우리 박자 맞추자. 다시 시작. 하나 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인데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지 못하고 함께 가지 못하고 넘어진 사람들을 자꾸 비난하면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안경을 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안경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입니다. 예수님은 창기가 와도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그 여인에게도 예의를 갖추더라니까요. 그리고 가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고 그에게 받아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잖아요.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지금부터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세상이 달라져요. 네, 내가 달라지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백독을 해도요,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바뀌어요. 내가. 나의 관점이 바뀌면 세상은 금방 바뀝니다. 그러나 내가 여전히 율법적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내가 바뀌면 세상은 다 바뀝니다. 아멘. 우리 서로 함께 갑시다. 프로스 람바노. 기도하겠습니다.